자,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시 잘 들으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충만히 먹기를 간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질 수 있길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소성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풍족히 살찔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작아진 성경으로는 신약 150년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그 두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잔치하며 기뻐하며 이제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할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자체를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했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는 행위가 성화,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을 성화, 거룩해지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기쁨의 천국 잔치가 이 결혼식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기서 아직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천국에서 그 천국 잔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준비해야 할 포도주와 그런 은혜들, 그런 기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과 같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나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들이 온 유대에 퍼졌을 겁니다. 그때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기서 왕은 갈릴리 지방과 그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였을 겁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은 세 명의 분봉왕이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헤롯 왕도 그 분봉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큰 행정구역에서 뭐 요새 말로 하면 거의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관할해서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한 세워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역은 총 3명의 분봉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사람이었던 걸로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버나움에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의 거리가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길도 안 좋고 뭐 걸어 다니는데 보통 한 9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우리 아들에게 안수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낫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직접 가나까지 이 왕의 신하가 쫓아온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성도 있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아들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자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이란 겁니다.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명예와 직책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지금 한 번에 달려온 겁니다.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물불 가리실 상황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딴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아들 좀 같이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도무지 기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못 믿는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병 고쳐주시는 분, 딱 요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뭡니까? 그냥 기적 일으키시는 분이신가요? 그냥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위에 이거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냥 평범한 몫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랑 같이 학교 다녔던 애인데 같이 우리 동네에서 목수일 하던 애인데 하니까 예수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니까 갈릴리 그 동네 예수님의 본토 동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형이 미쳤다 이러면서 끌어내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딱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예수가 누군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미쳤나 봐. 자신의 생각 안에서 예수를 가둬 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오늘 4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그냥 가가지고 안숙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당연히 그 정도인 분이시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냥 아픈 사람들 돌봐주라고 그런 보내신 사람이겠지. 그냥 자기의 생각 안에 예수를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왜냐? 가셔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가지도 않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어떻게든 모셔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신하의 생각의 한계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 죽기 전에 가셔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당장은 육신 안에 갇혀 계시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일시에 여러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문을 닫아놨는데 그냥 뚫고 들어오십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인간의 육신에 매여 계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에 나타나는 현상, 눈에 나타나는 기적만 보면서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생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충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가둬버린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도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는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더 큰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교수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봤으니까 믿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봐서 믿습니까? 안 보고 믿죠.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렇죠? 어느 정도 동의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당연히 우리 상식 안에서 요렇게 지금 이 타이밍이면 요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면 뭔가 보여야 되는데, 뭔가 열려야 되는데, 그건 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열어주셔야 됩니다. 망하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같이 아무런 소만 없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고 성령의 생기로 그들을 강한 군대로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사고 안에 예수님을 가둔다는 것,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는 교만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그 사고 안에 갇혀서 죽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요구하는 바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 망하기 전에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망하기 전에, 우리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주님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되시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였으셨습니까? 예수님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야 우리 아들이 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을 것이다, 지금 낫고 있다 도 아니고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멀쩡해졌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뭐 전화가 있고 뭐 통신이 발달해서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돌아가면 죽어있는 아들이 있고 집이 초상집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집안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모셔왔냐고 뭐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믿고 갑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어요. 이거와 병행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이 어느 사건이냐면 그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가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오심을 저희 집이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백부장인데 내 밑에 휘하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고 내가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일로 와라 하면 일로 옵니다.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온 유대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그 하인을 가시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으로 치유해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과정은 살짝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기적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현상이 실체가 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말씀 잘 들어주시죠. 신앙이 연약할 때는 어이구 기도했네. 이것도 잘해, 이것도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몇 년 안 가는 거 아시죠?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 하나님 왜 우리 말을 쌩까십니까? 예전에 그 응답하시던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바로 나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현상에 갇혀 있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에 갇혀 있었으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받고 싶어 하세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거절하실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내 통치자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해라. 지금이라도 풍악이 울릴 때 금신상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릴 거다. 왕이시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을 물으셔도 우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이 타이밍. 결국 그들 풀문불에 들어가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시게 지켜주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되심의 그 믿음 가운데 고백되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 속이라도, 그리고 사자굴 속이라도 집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신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망하는 것이면 망해도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교하는 거라면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모든 것들,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과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두기에는 온 천하에도 부족할 거다. 예수님이 7가지 기적만 행하셨겠습니까? 특별히 이 기적을 이곳에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상황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요한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핍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 편지하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 너희가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구원받을 줄 아느냐? 예수 안에서 순교하고 목숨을 잃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죽어도 너희가
보지 않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느냐? 그곳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기적을 봐야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느냐?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냐 하실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냐?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서 너희의 믿음이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마 그 백부장의 믿고 갔던 그 믿음은 어느 정도 막연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니까 분위기 보니까 안 따라오실 것 같고 일단 가보자. 그랬더니 오는 길에 종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도련님이겠죠. 우리 아드님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안 죽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딱 시간을 재보니까 예수님이 그 선포하신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온 집안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와 계시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단지 이게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덜 힘들고에 따라서 선과 악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풍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요 가운데서도 연단하실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란 것을 우리 지난 수요일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믿으면 다 잘 돼야 됩니까? 믿으면 다 성공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우리 사업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면 하나님 영광 드러납니까? 반대로 정말 처절하게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못 입고 못 먹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까? 우리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고 빛나지 않고 솔직히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실패가 필요하시면 실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악들이 더 크고 더 어두울수록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준비시키시길 원하실 겁니다. 아마 이제부터 형통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온실원의 화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콩나물이 아닙니다. 콩나무가 돼야 돼요. 콩나물은 백날 키워봤자 콩나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콩나물에 열매 맺히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우린 콩나무가 돼야 돼요. 콩나무가 돼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뿌리를 저 깊이 내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그 단비들을 내가 뿌리를 내려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힘겹게 자라나야만 우리는 콩나무로서 콩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돌려짓기를 많이 했어요. 땅이 논농사를 지으면 지력이 많이 소진된답니다. 땅에 그 기름짐이 많이 빠져나간대요.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콩을 심었답니다. 그러면 콩을 심으면 오히려 지력이 올라간답니다. 땅에 기름짐이 더 풍부해진다. 그래서 그 콩을 다시 수확한 다음에 다음 해에 논농사를 지으면 쌀농사가 잘 된답니다. 지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땅이 기름져지기 때문에.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이 콩나무로서 우리가 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함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이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게 굴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이 예수를 대적자였고 평생 자신이 핍박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잊지 못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라는 영화가 얼마 개봉했었어요. 그때 영화의 엔딩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죽어요. 순교를 하고 천국에 갔을 때 자신이 그 사울이었을 때 핍박해서 죽었던 그 성도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바울은 평생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을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자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순교에게 했던 그런 박해자였던 것들, 그것이 평생 그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내가 죄수 중에 괴순이라.
주님의 사랑 때문도 있었겠지만 그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육체의 가시와 그 자신의 과거의 죄악들, 자신이 핍박했던 자들, 그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연단들이 있습니까? 어떤 훈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통이 없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모든 체험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답답함들, 우리의 갈급함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음, 하나님이 거절하심 다 쓸 때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 또한 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거절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라, 난 안 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기도의 제목, 그 요청을 거절하셨습니까? 수락하셨습니까?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단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죠. 주님은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끌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준비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판단에 그분을 가두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느 시간에 완성하시길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침묵하실 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은 그걸 이루십니다. 지금이 그때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고 다시 만들어가시는 그런 시간대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의 그 믿음이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콩나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침묵 가운데 더 깊이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떠한 가뭄과 어떠한 기근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샘까지 다 도달함을 통하여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